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셔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시기보다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부족하셔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유하신 방식으로 그들을 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피하시는 것 우리 조금 있다가도 한 번 더 나오게 되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 끝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라고 하는 어떤 심판의 선언의 개념들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쪽 손의 정체를 이제 오른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이 오른손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당시에는 이제 오른손만이 이제 유일한 손이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권위나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힘과 능력, 권위 자체가 사라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본문에서 이런 비유와 상징으로 모든 것을 풀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비유적으로 손이 마른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금 고발하려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싶은 이유인데, 이들은 힘이 있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손이 마른 것처럼 그들이 정말 사용해야 할 힘은 쓰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쓰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신들 자체가 이제 심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증거를 늘려가면서 이제 고발할 건수들을 착실하게 늘려가는 수작인데, 사실 그들의 고발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오른손 오그라든, 여기 이 마가복음 표현에서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지금 당장 죽을 만큼 위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일 고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날 고치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한 사람을 우리가 가난한 양치기를 생각을 해보면 양 한 마리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것은 이제 생업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런 자기의 재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양을 구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쿰란 같은 경우에서는 동물들을 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지만, 랍비들은 최소한 양의 목숨을 유지시키는데, 그러니까 밥을 주거나 집을 던져주는 행위 등은 안식일날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더욱 큰 논의로 옮겨져서 양도 그렇게 하는데, 양도 그렇게 구하려고 뭔가 행동과 액션을 취하는데 사람은 고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을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께서 그의 삶과 인생 전체에 개입하셔서 그의 메마른 손을 정상으로 복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네.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우리는 무조건적인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하는 무행동으로 연결하기가 쉬운데, 사실 안식을 언제 하나님께서 하셨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혼돈과 공허를, 그러니까 창조의 사건 이전에 있는 어떤 창세기 1장 2절의 표현을 보면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질서와 체험으로 바꾸어 나아가시고 마침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가 온전히 작동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의 참된 기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은 원래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져 있는 거고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창조의 주인 이시고 또 이 안식의 주인으로서 지금 이 한쪽 손 오그라든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참된 원래의 목적, 원래의 방향성,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정 정도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상상하게 되는 이런 긴밀한 연결성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논의는 이제 회당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배제와 추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모의가 이제 점차 확대되고 이 증거들을 쌓아가면서 점차 이제 사형을 선고하는 데까지 쉬지 않고 발전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듣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지금 눈먼 자들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어서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또다시 이제 그 장소를 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반대를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으로 대하시지 않고 온유하게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죠. 이 자리를 피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쉽게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권세도 있고 그리고 주지 않으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분명히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담당하시는 그런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어주실 권세도 가지실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뿐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행위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 고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심판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엄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경고를 계속 내리고 계셨어요. 그들은 말라버린 손처럼 말라버린 나무이고 쓸모 없기 때문에 찍어 불에 태워질 나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떠나심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의 목적,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그들은 기적과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제자로서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어 보여요. 그 안에 제자가 있을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제자들이 소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읽혀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쳐주심을 통해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시는 것은 질병의 치유자나 어떤 세상 나라의 권세와 통치자이거나 율법 교사로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자신이 드러나시는 때는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에서 끝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은 제한적인 예수님에 대한 암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왜곡을 가지고 오게 되어져 있고 그것은 진짜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성취하신 모든 율법적 요구들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영원한 생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순종을 그리고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셨는가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지는 어떤 체험에 따르는 이야기들은 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참된 복음은 아무리 막아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마태는 이제 이사야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이 글이 70인경을 번역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차이점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확장은 결코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의 깊게 한 가지 더 읽고 싶은 것은 그는 다투지도 않으시고 외치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제 그 일을 아시고 거기에서 가만히 떠나셨다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듣기 원했다면 예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참 지혜이신 분께서 제한적인 지혜를 어떻게 만족시키시고 충족시키실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과 그들의 필요는 오로지 병 고침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듣고 또 따라가지만 참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이방인들이 오히려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확장될 텐데 그 확장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전히 아무도 제대로 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일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때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과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어떤 체험들에 제한될 때가 많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체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와 참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제자도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멍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본문 통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이 멍에의 무게보다 이 기능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여정은 무거운 여정이 아니라 열매와 상급을 얻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메말라버린 팔과 같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가 열매 맺음과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치유와 회복, 그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변화되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도가 우리 안에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멍에를 지는 삶이 될 것이고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들이 보여주는 한계성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고발하려고 하는 어떤 눈길로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얻는 제자로 따라가는 길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예수님 따라가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팔이 메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시선과 귀가 꽉 막혀버리고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에게 참된 기능을 되찾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참되게 그 복된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 채워가고
또 그것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